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교회를 돌보라고, 형제들을 돌보라고 에베소에 남겨둔 채로 혼자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에베소에 남아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해서 사랑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편지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 이후에 1절을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인들, 자유인들보다는 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했죠. 그 사람이 주인이다, 종이다,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구별했는데, 이렇게 구별한 것을 넘어서 그 구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셨고, 또 사도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 그 당시 사람들의 철학으로 생각하면 아주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종과 주인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주인들, 자유인들보다는 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이 많이 교회에 다녔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종이 아니면 주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을 마땅히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 제도에 관해서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예 제도 자체는 이 잘못된 제도죠. 사람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제도가 있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노예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로마 전체, 그 큰 나라 전체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 같은 경우에, 조그만 시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일반 백성보다, 일반 시민보다 한 3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노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노예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노예를 없애겠다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런 사람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겠죠.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그래야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노예 무역이 성행을 했습니다. 노예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영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서 1830년대에 법으로 이 사람들은 제정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으로 제정했고, 한 30년 지나서 1860년대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했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좀 성숙되어야, 그래야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그냥 혁명을 일으켜서 노예제도를 없애버리면 또다시 노예제도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자매로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예는 노예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 퍼지기 때문에 사회가 변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이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이라고 했는데, 이 상전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상전을 말합니다. 주인과 노예가, 종이 함께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인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종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들만 출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응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인을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태어날 때 다 재벌로 태어나고 싶지, 재벌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시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태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네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9장 29절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인간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언제, 몇 월, 몇 시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죄와 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상전이 믿지 않는 상전이지만 그런 상전이라도 순종해라, 그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전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비방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결국엔 누가 비방을 받느냐? 결국에는 그 비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하려고 상전을 공경하라고 했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2절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상전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종 대하듯이 노예 대하듯이 그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대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믿는 상전이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못하죠. 집안에 있는 종이지만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고 형제처럼 대할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집안에서 일하면 품삯 주죠. 그리고 품삯 주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품삯 주면서 일을 하게 하지만 함부로 내가 돈 줬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없죠. 주인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일꾼처럼,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거꾸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종도 어떻게 됩니까? 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주인이 형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이 없죠.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주인을 대할 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는 주인을 대할 때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형제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이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더 잘 섬기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면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자인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이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자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은 삶의 원리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멀리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힘 있는 주인이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악한 일을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에 공경해라, 그런 주인을 공경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악한 일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고보해야 됩니다. 상전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언제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공경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울은 3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이고 건전한 교훈인데, 이 바른 교훈은 바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언제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신약성경 313페이지네요. 에베소서 4장 14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냥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비슷하겠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다 옳은 이야기고 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옳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가서 결국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처음에 이상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교훈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된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은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이 바른 교훈이냐? 경건한 것이 기초가 되는 교훈이 바른 교훈입니다. 거룩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불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 코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교훈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교훈이 거룩한 교훈이냐, 경건한 교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지만 그 결론은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리고 그 삶이 경건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그래야 바른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교훈이 아니죠. 그런데 이단의 교훈은 경건한 교훈, 거룩한 교훈이 아니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결론이 거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으로 갑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풍선에 바람을 후 하고 불어보시면 이렇게 쭉 부풀어 오르죠. 그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고 아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시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고 떠듭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떠드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돼,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많이 알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떠들어요. 여러
여러 사람들이,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말을 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지식을 드러내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따르겠지,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는데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11조 드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집에 텃밭에 상추 심고 고추 심었는데 그냥 채소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일상에. 근데 그거 11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철저하게 11조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사는 거 훨씬 더 중요하니 그것도 버리지 말라. 둘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 거꾸로 해야 돼요.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켜야 되는데 거꾸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함께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이렇게 변론하면서 언쟁하면서 서로 말싸움하다가 말싸움에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겠죠. 말싸움에 지면 투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투기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한다고 했습니다. 분쟁한다는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지나서 악한 생각도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맞는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마음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썩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 말씀에 기초한 교훈, 거룩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돈이 그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전하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이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단 중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단이 있나요? 그런 이단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요즘 보면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돈 대주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이익을 자신들로 받고, 이렇게 이단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엔 돈이 목적이죠.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